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세계 각국의 부패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패 지수 74로 4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13위고 아프가니스탄이 34위입니다. 여기에 뒤처지는 국가 청렴도를 우리나라가 얻었습니다. 또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 기구가 내놓은 부패 인식 지수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 대상인 163개국 중에서 4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또 생활 수준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지만 국가 청렴도에서는 이처럼 저개발국 수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누구나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쉽게 개탄하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부패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듣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다 자기 생각, 자기 좋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국 내가 좋으면 이런 부정과 부패도 눈 감고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이런 관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과 부패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부정직함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이유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 부정과 부패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부정직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학력 위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화가 이현세 씨가 있는데 그는 자기 학력이 고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가 처음 인터뷰할 때 자기는 대학을 중퇴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의 학력은 25년 동안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이런 핸디캡을 인정하고 그 족쇄를 극복할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대학을 다닌 게 아니라 나의 학력은 고졸이다 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작가이며 수필가인 이철환 씨도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전견수련회 강사로 그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산문집 반성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내가 집안 형편 때문에 공고를 나온 뒤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뒤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학원 강사로 일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자기는 서울대 출신으로 속였던 그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러냐? 그 이유는 그런 버젓한 학력이 없이는 대접받기 힘든 우리나라 풍토에서 비롯된 그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반면 미국 ABC 방송의 메인 앵커로 일했던 그리고 한때 한 세계를 지배했던 피터 제닝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주 뛰어난 말솜씨와 용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열등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는 방송계의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학력과 지적 깊이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작가가 써준 원고를 잘 소화해서 뛰어나게 전달하는 특출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 CNN에서 인기 대담 프로를 진행하는 레리 킹은 대학 문턱에도 못 간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학 졸업장이 없지만 그것을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했고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름의 재능을 잘 살려서 저학력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기꾼이 있는데, 여러분 그는 자기가 프린스턴 대학 경영학 박사라고 사칭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나 잘 속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대학에는 경영학 전공이 없습니다. 그저 이 프린스턴이라는 이름에 현혹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면서 학력이나 학벌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 사람들 66%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실력보다는 학벌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64.6%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가짜 신학 박사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학위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당장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나 징계가 내리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거짓을 일삼는다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이미 병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는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진실되게 착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의와 성실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심판을 행하는 분이고 의로운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와 성실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절대적인 방패, 자기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오늘도 자기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이 정직함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자기의 모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면 자기의 정직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 1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기독교는 1000만이다, 2000만이다, 그런 숫자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의 정직한 신앙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이 땅의 교회와 기독교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직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정직함이 우리의 상표예요.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간은 이런 부정직함의 결과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관문,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의 원주민입니다. 그들은 높고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이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니까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쉽게 정복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성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말을 어기고 부정을 저지른 자가 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내가 진멸하라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하고 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몰래 그 전리품을 감추어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다 불러놓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 그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결함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임해야 될 그 백성 가운데 부정을 저지른 그 아간,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아간은 돌에 맞아 죽고 그의 무덤이 돌무덤이 되어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부정직함도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자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다 팔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돈을 갖고 사도들 앞에 왔을 때 사도들은 그들에게 거짓임을 알고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자 사도들이 하는 말은 내 재산을 팔기 전에도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판 뒤에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 돈 중에 절반은 감추어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드렸습니다 라는 거짓을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도 서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서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그 사랑과 신뢰가 오래 갑니다. 교회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직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함 그 자체여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호텔에서 사원을 모집했는데 응시자 가운데 마지막 10명이 가려졌습니다. 이제 한 명씩 최종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호텔 사장이 갑자기 달려오더니 크게 웃으면서 그 청년을 확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드디어 찾았다. 내가 지난주 공원 호수에서 내 딸을 구한 젊은이가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가더니 내가 여기서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그 청년을 확 끼워안았습니다. 이때 이 젊은이 마음속에 이게 웬 행운이냐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공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그 젊은이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출근을 한 뒤에 우연히 만난 사장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딸을 구한 분을 찾았습니까? 그러자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딸이 없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의 근본은 뭐냐? 정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면 한두 번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이상 속이지 않습니다.
속이면 결국 그 관계는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 이런 말 듣습니다. 눈먼 돈, 누구든지 먼저 채가면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관에서 부당한 청구, 또 부정수급,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소득이 적은 것으로 꾸미고 혜택을 받아도 되지 않을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부정수급과 부정청구, 이런 것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도 정직히 드려야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원금을 백성들이 드리는데 너무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드리는 것을 다윗이 목격하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주의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뻤는지.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직한 자가 복을 받고 정직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망하고 피해 입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가 복을 받고 정직한 자가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정직하게 의와 성실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며 성공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정직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죽음이 그 앞에 있지만 회피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시와 때를 따라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직한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정결하고 누가 정직하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내 노력은 우리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방배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세상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눈을 뜨고 보면 마치 거짓이 진리인 양 횡행하는 이 세상입니다. 정말 의와 성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힘과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고 바라기보다는 의와 성실로 우리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눈을 들고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짓으로 뒤덮여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의 의와 진리로 벗겨주시고 오늘도 거짓과 부정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해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방패는 거룩한 자를 구원하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이 세상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